네, 오늘은 8월 첫 주일입니다. 8월은 우리 성도들이 쉼과 휴식 그리고 재충전을 하는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교회에서요 구역 모임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또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역시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활동 시간이 다르고 또한 바쁘다 보니 심지어는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자주 못 보고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고 또한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라기는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그동안 나누지 못하였던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휴가를 떠났어도 각자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동안 궁금하였던 안부도 나누고 서로 못 나누었던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휴식도 취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고 재충전하시는 그렇게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우리가 7월 달에는 우리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또 성령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구나. 왜냐하면 더 이상 교육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111 기도를 7월 한 달 동안 해야 한다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8월 달 이처럼 중요한 한 달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 8월 한 달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일까? 참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제가 오늘 이 8월 한 달을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정말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이 8월 한 달, 더더욱 8월 한 달,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한 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매일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쉼과 휴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이 8월 한 달은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재충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방학을 맞이하고 우리의 자녀들 방학을 맞이하고 또한 휴가를 떠날 때에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즉 여행을 가든지 휴가를 가든지 또한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 항상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요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떠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의 끈 역시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죄의 그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므로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평소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처럼 방학이나 휴가를 맞아서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이나 이런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어디를 가고 또한 무엇을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호람되어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쉼과 휴식도 그저 나의 편함과 만족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다,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쉼과 휴식은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쉼과 휴식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은요, 잠깐뿐이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반드시 이 시편 121편은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시편 121편 한 10번 읽으면 아마 암송이 될 거예요. 그때 유익한 일들이 또 주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 내가 기분 좋을 때, 내 마음에 속 들 때, 그때만, 그렇지, 이 내 자식아, 아이고 내 마음에 이렇게 속 드네, 그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그 주의 백성을 향해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얼굴이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비추고 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바로 그때로부터 죽음이 다가오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행하신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첫째, 그 능력이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과 달리 유한한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권능이 무한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셨고, 죄로 인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변함없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듯이 그들이요 심지어 이 초대교회 때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또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비록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변함없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또한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편 121편에 곡조를 붙인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 같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매일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더 이상 혼자서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만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원시복음을 약속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증명하셨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바라기는 이 8월 한 달도 우리의 현실의 환경 앞에서 그저 나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지금도 변함없이 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처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항상 지켜주십니다. 예,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말 잘 들을 때 그때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항상. 이것이요 조석지변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때 다른 소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는 우리 인생과 다르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 인간처럼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말 언제나 변함없어요.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편 121편에서요 시편 기자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무려 6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 너를 지키시는 이다. 그리고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다. 5절에서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점점점 그 범위를 우리의 삶의 그 범위를 우리의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라고 우리 시편이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한 시대만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그의 백성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즉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복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속된 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속된 말로 그 서약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가나안 우상들과 더불어 살았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엄히 금하신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도요,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찐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찐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처럼 정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찐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판단할 뿐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더 이상 제 가운데에 거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이것인 줄 알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이 이방 나라를, 아수르를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성전을 파괴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행했던 것,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들이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라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겪고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피할 수 없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때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로 흩어졌지만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또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요,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가장 먼저 들른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상 어느 곳에 살더라도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마치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표시가 나듯이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바로 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 이것이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즉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태초에부터 알 수 있어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즉 여인의 후손으로,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태초에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태초에 심지어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바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정말 고백하고 있는데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4절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5절에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6절에서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이 100%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그 지형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가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여수에 제 이렇게 시계에 보니까 여수가 37도가 적히더라고요. 37도가. 제가 여수에 와서 10년 살았는데 37도가 찍히는 것은 처음이에요. 또 양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까지 아마 4일 동안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요, 사막이 있고요, 그 사막에 40도 이상은 기본이고 체감 온도는 50도, 60도가, 그 낮에 해가 비치는데 그 빛이 그냥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에 그 달빛도 40도 이상이 올라가는 날씨가 밤에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에 이 사람들은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달빛이 그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얼어 죽게 만드는 그 날씨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구약시대나 그리고 신약시대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조금 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이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참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평안함을 위해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였을 때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모함도 당하였고 죽음의 위기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생사의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사자굴에서도, 그리고 불문불 가운데서도. 불문불은 어땠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히브리어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이시기에 혹시라도 후일의 성도들이 이 시편을 읽거나 그리고 찬양할 때에 이 여호와를 확신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변함이 없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에서 2차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요, 누명을 쓰고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처럼요, 예상치 못한 일도 만나고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때로는 내 명예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욕도 당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착고에 수갑에 채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소만 바뀌었을 뿐, 비록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은요,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간수와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특히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되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졸지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구약시대 밤새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은요, 졸지 않고 성을 지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그러나 파수꾼 역시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거나 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갑상선 수술을 하였을 때에, 아마 갑상선 수술을 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첫날 밤을 포함해서 24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저는 이 아내의 몸의 상태를 지켜보아야 하고 또한 시간 단위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24시간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잘 지켜보고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아내 곁에서 졸지 않고 밤새 잘 지켜볼 줄 알았는데, 밤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졸고 있는 저를 아내가 흔들어서 깨우더라고요. 그때 참 얼마나 참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졸았겠습니까? 제가 연장하다 보니까 졸았는 거예요. 결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요, 졸거나 또한 잘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다른, 결코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백성 삼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한순간 한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즉 한평생 동안 이처럼요, 졸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제가요, 우리 7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 한 분이 2사람 이상씩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2사람 이상이 바로 7월 한 달 동안 교회 공동체가 111 기도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능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제자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오순절에 바로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지금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리고 항상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제약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가를 가든지 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제약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8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방학과 휴가 그리고 여행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쉼과 휴식, 재충전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만나는 위험으로부터도, 그리고 사단마귀가요 쉬지 않고 시험하고 있고 요구하는 그것으로부터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요 마치 종지부를 뜯듯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8월 한 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